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1면에 있습니다. 111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11면 누가복음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원 후 79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AD 79년이라고 하죠. 이태리아 반도 봄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옛날엔 노마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봄베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봄베이. 옛날에 봄베이에 치오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 봄베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냐는 그 지역에 베스 비오스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이 어느 날 갑자기 화산이 터져버린 거예요. 용암이 막 터지면서 이제 그 주변 일대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퇴폐하였던 도시, 동성연애라든지 그 당시에도 노마 한 도시 중에 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많고 아주 사악한 도시 중에 한 도시였던 봄베이가 베스비우스의 산의 폭발로 인해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덮여짐을 당했어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역사 속에 참 비극이었죠. 그런데 그 도시가 이제 오랜 장관 역사 속에서 묻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이제 발굴되기 시작한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고고학 팀들이 그 도시를 발굴하는 가운데 참 뭉클한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 성을 지키고 있었던 한 병사가 부동자세로 무기를 손에 들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치다가 석고처럼 굳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죽은 모습이 그대로 화석처럼 석고상처럼 굳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한 병사는 도망치도 않고 봄베이의 성문, 그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자세로 무기까지 손에 쥐고 그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병사를 주제로 한 그러한 그림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그려지게 됐는데,
런던에 가게 되면 미술관에 소장된 한 대형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봄베이의 최고의 그림을 그린 작품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제길 모델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병사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 제목을 뭐라고 정했게 돼요? 충성.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충성.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나요? 예,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지금은 아시는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다 보면은 오늘 신 목사가 무슨 설교했나 생각이 안 나. 제목이라도 생각나야 되는데, 그러죠? 일주일 제목이라도 생각나면 여러분들이 삶의 도전이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되어질 텐데, 예배 끝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잘하십니다. 머리들이 좋으셔서.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한번 여러분 또 읽으시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말씀만 듣고 여러분들이 머리만 가분수가 되어서 나 그거 다 알아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내가 알지만 내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다 아멘 하셨으니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로 이제 가시게 되었어요.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죠?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이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북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유다 광야 쪽으로 한 3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성경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가끔가다 나오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좀 쉬시기 위하여 베다니로, 한 3km니까 한 5리 조금 더 되죠.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예, 마리아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 그 다음에 그 동생 마리아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누구의 오빠냐면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오라버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3남매네, 그죠? 3남매. 그리고 성경에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가 등장하지 않아. 그러면 누구예요? 고아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3남매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들의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수시로 그 집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그리고 배움이 없고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부터 괄시받는 사람들은 우리는 낮은 자 또는 가엾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식 있는 사람들이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관심 갖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욱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분이 뭐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배움이 없고,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당시에 무식한 그룹 중에 한 그룹이었던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삼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사, 그리고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면 예수님께서 아마 할 일 없으셨을 거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삼남매가 안타까우니까 이 삼남매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섰겠죠.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지금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분주합니다. 아마 마르다는 음식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괘씸하다. 마리아는 지금 언니 마르다에 의해서 괘씸죄에 걸린 거야. 너무 괘씸하잖아. 언니를 도와야지. 그래야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을 대접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집에서 만약에 음식을 여보 빨리 좀 도와줘. 안 도와주면, 책 보고 있으면 빨리 좀 도와달란 게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보다도 어린 동생이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냥 노닥거리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화가 은근히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것으로부터 화가 나지 않잖아요. 그죠? 조그만한 일들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요. 분노가 생기고요. 업셋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죠? 부부 싸움 하는 거 보면 별것도 아니야.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어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장로님 두 분이 서로 막 의견 다툼이라는 거야. 소리 막 지르고. 왜 그런가 가만히 목사님 보니까 피아노를 갖다가 왜 여기다 놓느냐는 거예요. 조금 한 5cm 저 뒤쪽으로 좀 빼지. 한 장로님은 아니라고, 여기가 좋다고. 아니라니까 뒤를 좀 빼라니까.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옥신각신 하다가 한 장로님이 에이 이놈 것, 그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시내에서 저기 H마트에서 두 분이 딱 만난 거예요. 오래간만에 10년이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좀 그러면은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서로 반갑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로님, 그때 왜 나갔어? 글쎄, 내가 왜 나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래, 사람들이. 아니, 별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피아노를 저렇게 놔면 어때? 좀 아니면 뒤로 좀 빼면 어때?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양보 좀 해요, 양보들. 서로 좀. 아니 지금 누이 동생이 그러니까 자기 자매가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는데 그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언니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그렇게 하고 부엌에 온다 하더라도 아니야. 가서 해. 가서 예수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나왔어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다 그렇게 했을 거야. 얼굴 보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그런데 그게 도가 넘어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11절, 41절 보세요. 40절.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바쁠 때 여러분 화가 나요. 조심하셔야 돼. 교회에서도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막 화가 나. 일 안 하는 분들 잘 화가 안 나. 열심히 하는 분들이 왜 김 집사는 안 도와주는 거나? 이 집사는 안 도와주는 거. 목사님 어디 갔어? 사모님 어디 갔어? 분주할 때 조심하세요. 이 사단 역사입니다. 예수께 나와.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이제 나가는 거야. 예수님에게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이 이제 고자질하는 거지. 좀 참았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동생 그렇게 하도록 좀 놔뒀으면 되는데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예수님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쉽게 풀은 뭐예요? 예수님 왜 내 동생하고 같이 있어요? 예수님 내 동생한테 지금 네 언니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잖아요. 근데 빙빙과 그를 명할 게 뭐가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가 마리아에게 명하노니 가서 동생을 도와라, 언니를 도와라 이렇게 합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별것처럼 꼬아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이제 힘들게 만들어. 그리고 예수님도 입장 곤란하게 만드시고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야. 동생까지도 책망하고 지가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그렇게 안 하실 거야 아마. 마르다야 이제 다 잃으실 거예요. 화가 내서 막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여러분 많은 일을 하지 마세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화가 나요. 많은 일을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야. 왜? 못하니까. 적은 일하면 염려해서 안 해요. 빨리 해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러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근심케 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많은 일들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잘못하게 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했거든? 그런 거예요. 마르다가 그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당하는데도 예수님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그랬어요. 많은 일들 가운데 몇 가지만 선택해. 취사 선택해. 혹은 뭐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많은 것 해서 내가 다 했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고 한 가지를 해서 취사 선택해.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길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오늘 갈까 말까? 프라이어리티, 선택, 우선순위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매주 와.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와? 또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안 나온다고 또 카톡 날리고, 아이고, 교회 떠나든지 잠수 타든지. 여러분, 잠수 타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이 지방에서 하는 말씀들이 많은 분들이 잠수 탄대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 잠수가 뭐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잠수하면 아세요? submarine. 예, 물 밑으로 들어가서 다니다가 어디로 작전 임무를 위해서 가버리고. 그런데 팬데믹 때 잠수를 타버린다는 거예요. 잠수 탄 사람들이 많대,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러면 교회에서 잠수 탄다는 말이 뭐냐 했더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귀찮은 거예요, 이제 그것도. 그래, 온라인 꺼. 그리고는 예배 안 드려. 그리고 전화 받고. 그리고 전화도 교회에서 오면은 안 받아. 카톡 날려도 응답이 없어. 그렇다면 다른 교회라도 나가면 좋은데 다른 교회도 안 나간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요즘 용어로 성도들이 잠수 탄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잠수 타지 않고 유람선 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유람선 타요. 유람선은 갔다가 구경하고 다시 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리아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르다처럼 자꾸만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한 가지 일이라도 잘하면 돼요. 많은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마리아는 그랬어요. 이 좋은 편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택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좋은 편, 좋은 것들을 선택하여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골프장에 가요. 주일날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골프장 가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거 뭐 좋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예배 우선을 두지 않고 예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볼링장, 골프장, 그리고 다른 데 갑니다. 물론 여행 가셔서 하는 것들은 예의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뭔지를
바르게 선택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언니한테 욕을 먹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경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전국 학력고사 수석했다는 아이들 보면 대부분 보면 과외 안 했다고 그래요. 쪽집게 과외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럼 뭐 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수업에 충실했거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거든요. 퇴근했거든요. 교과서 달달달 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도 모르면서 다른데 어디서 무료 성경 공부한다, 무슨 구원의 기쁨에 뭐 한다고 하면 거기에 쫓아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 거기 가보니까 아니대요. 뭐 아니기는 뭐가 아니요. 나는 영적으로 무식합니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것을 배워서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에 다 빼앗겨요. 우리 주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야 마르다야, 네 말 내가 충분히 이해하거든. 내가 하는 거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야. 또 식사 준비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 동생 마리아 지금 선택 잘한 거거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죠? 충성스럽게 범베이의 성문을 지킨 사람은 누가 뭐라도 도망가자 같이 하자 안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삼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면은 그 어떠한 권력과 힘과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것이라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노마사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빼앗김을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바르게. 마리아 마르다를 또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11장. 요한복음 11장 164쪽에 있는데,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들 보니까 이름이 여기 나왔어요. 마리아, 그 다음에 마르다. 근데 2절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기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더라. 그러면 나사로가 오빠죠, 그죠? 그리고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동생이네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동생이 병이 걸려서 죽기에 된 것을 보고 3절 보니까, 자, 너희들이 그랬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보냈죠? 왜? 자기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고침바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참 즉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마 콜택스 타고 오셨어야 돼. 그렇죠?
근데 오셨어,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틀이 지나서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 그때 성질 급한 누가 마르다가 화가 난 거지. 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틀 후에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잠을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마르다 마음에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이 없구만, 헛소리 하시는구만,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쭉 11장 읽어보게 되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빨리 오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제 와요? 그게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데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11장 요한은 그렇게 먼저 얘기하더라고. 뒤에 일어난 사건인데 11장 2절에 그렇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더라. 그러면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옥합을 깨은 여인이에요. 누가? 마리아는.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시집 가려고 평생을 준비했던 건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그 나르 향유 옥합인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거라면 5,00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도 남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꽤 많죠? 굉장히 비싼 것을 엄마 아빠도 없는데 그렇게 평생을 모아서 시집 가려고 모았던 이 옥합을 나루 향유를 갖다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위하여 쓰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말은 아멘 하죠. 그런데 뒤에 가면 괜히 했네. 내가 괜히 결단해서 목사님이 뭐 어거지로 하라고 난 했는데 시험받아 다음부터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대요. 이 동네가 아니고 저 동네는.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그가 정신이 없어서 깨뜨렸나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은 여러분 옥합 나루 향료는 누구에게? 죽은 사람에게 부패를 방지해서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인류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실 분이라고 하는 거,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영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까지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나요? 마리아가 나요? 마르다의 그런 열심 있는 봉사, 헌신, 충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 너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네 동생이 하는 그것은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잘 선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주세요. 여러분 식사 준비하시고 여러분 하는 거 좋아요. 그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식사 준비하고 음식을 하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식사 좀 늦더라도요, 한 5분 10분 늦어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다릴 수 있는 신앙 인격이 다 있어요. 왜 밥 안 주는 거라고 안 주냐고 여러분들한테 컴플레인 안 해요. 여성교회 여러분들.
여선교에서는 잘 들으세요. 그리고 다른 분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식사는 안 먹어도 돼요. 영적인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온 몸과 정성과 여러분의 힘을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네. 예배를 정성껏 축도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층에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시면, 좀 늦더라도 우리 신앙에 성숙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조금 빨리 드셔도 늦게 드셔도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하는 삶을 우선으로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렇다고 여러분 식사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거예요. 그것도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식사 준비하지 마. 나 안 먹어도 다. 나 생명의 말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는 일도 귀한 일이야. 해야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있는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 마리아가 잘 선택한 것을 내가 빼앗지 마. 빼앗을 수가 없어. 잘 선택한 거야. 둘 다 귀한 일이야. 그러나 더 귀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봉사는 나중에 해도 돼. 우선순위가 뭔가를 정해놓고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